바울은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서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안에 나를 포로로 사로잡고 있는 것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러므로 나는 괴로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시간, 그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찬 시간이 언제입니까? 시편을 읽고 성경과 기독교의 그 좋은 서적을 읽으며 우리가 주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묵상할 때가 아닙니까?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을 닮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가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를 아프게 하고 실망시키며 절망에 빠지게 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생각하며 그 죄를 따라 살며 세상에 썩어 없어질 헛된 영광을 바라보며 살 때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잠시 우리의 감정과 육체를 사로잡고 기쁘게 할지라도 성도는 이로 인해 하나님과의 영적인 친교가 멀어지는 것을 생각하며 마음 아파하며 슬퍼하며 그래서 돌이켜 회개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25절에 이렇게 우리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우리의 옛 자아는 죄의 법을 섬기며 두 지체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오늘 본문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8장 37절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기고도 남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분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않으시겠느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있기 전, 이 땅이 존재하기 전 이미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천지 창조 때 흑암과 혼돈을 먼저 만드시고 그 가운데 빛을 비추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게 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창조하셔서 이제 영원토록 우리 하나님으로만 즐거워하며 찬양하게 하신 것입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가져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고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2장은 성도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과 시험은 죄의 형벌로 인한 그러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그 사랑하는 아들을 위한 징계, 곧 더 잘되게 하기 위한 더 거룩함으로 아들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시려는 메라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로 인해 성도는 하나님의 의의 평강의 열매를 더
풍성하게 맺게 된다고 했습니다. 2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삶은 우리의 인생의 저주와 마귀의 종노릇과 죽음과 그리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한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과 부활, 곧 하나님의 의이신 복음은 성령을 통해서, 곧 성령의 중생케 하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얻게 했습니다. 죄와 사망과 마귀의 종노릇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서 날마다 죄를 멀리하며 예수님의 형상을 더욱 온전하게 덧입게 하신 것입니다. 3절에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져서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지닌 속죄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신 안에서 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베소 2장 1절에는 우리는 이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죄로 인해서 이미 죽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해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로 물든 현재의 그 모습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는 자들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세상에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우리를 대신해서 이루신 것입니다. 4절에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들을 통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구원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곧 죄의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곧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선한 삶, 곧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그 거룩한 삶을 날마다 기쁘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 율법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육신의 일에 두지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들에 둡니다. 사람은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무엇에 순종하면은 그것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세상의 정욕에 육신을 생각하며 그것을 따르면은 우리는 분명 구원을 받지 못한 육신의 사람들입니다. 갈라디아 5장에 호색과 방탕과 음란과 거짓과 도적질과 술수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결코 얻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하고 선한 삶을 살며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모습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더욱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6절,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마음을 두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면은 그 인생에게는 환난과 공고와 종말에는 죽음과 영원한 그러한 형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르는 삶에는 생명과 참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참 생명,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을 믿어서 성령이 내주하며 그 성령이 인도하는 그러한 자들만이 누리며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데 이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 아니라 복종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성도가 잠시 죄와 세상 연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계속 그 가운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하나님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늘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자신에게는 힘과 기쁨임을 알고 있고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9절,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지었던 그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났고 죄와 악을 행했던 죄인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셨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이유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그 여러분의 그 관계, 죄로 인해 상실했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오셨습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여러분 날마다 이제 죄와 세상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모습처럼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선한 삶,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과 같은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고 부활을 하게 하셨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더 이상 이제 죄인으로 하나님의 원수로 보지 않으시고 의인으로 보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참된 성품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그것을 행하며 날마다 은혜를 주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을 바라보고 참 인생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 혼돈한 인생살이, 하나님 참 세상살이에서 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오직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로 죽을 우리에게 참 생명이 되시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죄인된 인생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이 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이 복음을 들을 때 하나님을 떠나 죄의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죄를 돌이켜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하나님께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자녀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도 새롭게 된 그러한 삶이지만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옛 삶의 모습으로 때로 죄로 또 잠깐 바라봤던 그 세상의 정욕을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괴로워하며 절망했던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돌이켜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따라 우리의 믿음의 근원이 되시고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선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과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믿음을 통해서 연합한 저희들도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이겼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더욱 주님의 그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